즐겁고 좋은 일들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또 잘 되는 일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잘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좋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가끔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잘 되었을 때 오히려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오히려 그 시기로 인해서 내 삶을 오히려 발목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군가 잘 되면 꼭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되는 것을 보면 같이 축복해주고 같이 축하해주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유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또 자신의 자리들이 빼앗기지 않을까, 또 자신들이 누렸던 그 특권들을 못 누리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고침받고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에 기뻐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의 앞길, 자기의 삶과 영위해야 될 것들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약점을 잡아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려 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능력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을까? 이것만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일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도 먹게 하셨고, 또 안식일에도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라 하면서 이들은 이분의 종교 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시비를 걸면서 낮추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한 채 오히려 종교적 신념에 몰두해 주님을 낮추려고 하는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사실 신앙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가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이 믿음의 길이자 구원의 길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거죠. 그 길을 가고 있음에도 시기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모습과 또 삶을 통해 비난이 있는 자리다 할지라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또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바쁜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을 때, 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할 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할 때 결국 해야 하는 그 삶을 살다 보면 바쁜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바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지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삶이 바쁘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 전하시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 능력은 바쁜 가운데서도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정말 기도하면 낫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낫는 일들을 겪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을 겪다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락 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다 보니까 자기들도 너무 바쁜 거예요. 그렇게 바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능력 없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나 좀 쉬고 싶다. 나 하나님 일을 하긴 하고 약속을 해서 이 일을 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드니까 나 내려놓고 싶다. 정말 내려놓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느 순간 그 능력이 없어졌을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능력이 없는 채로 일하는 사람들도 일했던 적도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일은 바쁘지만 어려운 일이고 또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조건 매일 바빠야 된다. 반드시 바빠야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바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내가 밥 먹을 겨를도 없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살다 보니까 그 일이 그렇게 시간이 지난 줄도 모르고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적으로 바쁜 일도 있겠지만 세상적으로 바쁜 것보다 중요한 일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하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다 그 일이 바쁘게 될 수 있지만 그 바쁜 일은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쁘게 다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쁘게 살면서 그 은혜를 전할 수 있으면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 득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손해로 사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하다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들을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바쁠까? 어떻게 무슨 득이 있어서 저렇게 할까? 저 사람이 왜 저런 능력이 있지? 이런 생각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그 역사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바쁘게 일하실 수 있었고 미친 듯이 일할 수 있었고 나를 내려놓고 일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 보면 가족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정말 미친 거 아닌가? 제정신인가? 생각하지만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어디라도 안 미쳐 있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다른 곳에 꼭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 미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술이나 도박이나 게임이나 어떤 투자 이런 것들에 빠져서 미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손해를 보고 집안이 망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미쳐서 사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가끔 예전 그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그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열심히 오토바이를 타요. 근데 그 오토바이를 순전히 안전하게 타거나 일하기 위해서 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스피드를 즐기기 위해서 또 소리를 즐기기 위해서 전체가 다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의 능력과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타는 친구들이 보여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타다 보면 어떻게 타게 될까요? 빠르게 타고 위험하게 타다 보니까 다치게 돼요. 그런데 다침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아픈 채로 그 오토바이를 타러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기 미치면 저렇게 되는구나. 잘못하면, 잘못 생각하면 저렇게 사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미쳐있는 모습이 나한테는 또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꼭 다른데 빠져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에 미쳐 있을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화나 게임이나 수많은 것들로 미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미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나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 수준에 맞춰서 자기 수준에서 미쳐 있지 않는 것에 미쳐 있으면 비난하고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온전하게 집중하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비판하고 욕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우리가 세상에서 갖고자 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이 뜻하신 바를 가져가면서 그 삶을 영위하며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사람들은 비난하고 비판할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미친 이유가 바로 귀신의 왕에 붙어서 미친 짓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고쳐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자기 밑으로 내려놓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들은 귀신의 왕이 붙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알세불은 어떤 신인가요? 파리 귀신이라고 합니다. 파리 때처럼 많이 모여서 그 힘으로 물리쳐 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좋은 일을 하고 올바른 길을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사탄의 종이자 귀신의 종으로 또 귀신의 힘으로 일을 하신다라고 비난받고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당하게 이야기하시죠. 논리적으로 부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23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탄이 분쟁하면 어떻게 사탄이 서겠느냐 하시면서 사탄도 자기들끼리 분쟁하면 망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바리새인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사탄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아픈 사람들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사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탄이 하나 되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망칩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을 망치기 위해서라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쫓아낸다고 해서 쫓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쫓아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왜 하게 됩니까?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귀신이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나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귀신이 나를 지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 어디 가나 분란을 일으키거나 또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나쁜 생각 또 나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쁜 마음, 분란의 마음,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비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 밑으로 낮출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어떡할까요? 내가 하고 싶어 했던 그 미움들이 결국에는 하고 싶어도 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안에 말씀이 넘치고 우리 안에 찬송이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다른 일을 하려고 해도 불편할 때가 생긴다는 거죠. 내가 게임을 하려고 해도 또 세상적인 음악을 들으려고 해도 그것들이 기쁘게 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금요일 철야 때도 이 이야기를 했지만 어느 순간에 일부 때 찬양을 하다 보면 그 찬양의 곡조가 일부 때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또 틀리지 말아야지 음정 잘 맞춰야지 이런 생각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찬양에 대한 그 생각이 잘 못하게 된 적이 많지만 주중에 이렇게 그 찬양들이 생각이 떠올라요. 그게 떠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그 떠오를 때마다 제가 세상 음악이 어떻게 라디오를 돌리다 들리면 이거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음악인데 하면서 그걸 그냥 놓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놓다 보면
그때 그 음악이 예전에 그렇게 좋았는데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불편할 뿐만 아니라 그 음악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제 입술에서는 어떤 노래가 나오느냐? 일부 찬양에서 불렀던 그 찬양들이 떠오르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떠오르니까 이것이 불편해져서 안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 가끔 매번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진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또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지면, 또 주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면, 이런 것들이 결국 불편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야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탄이 지배하는지 또 성령이 지배하는지 우리는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고 또 기도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사탄은 결코 사탄을 내쫓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많은 나라들, 또 가까운 곳에서는 우리 가정, 또 회사, 집, 교회, TV에 나오는 정치, 이 사람들을 보면 다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바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는 다툼과 분쟁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휩쓸릴 때가 많죠. 내 생각과 내 의지보다는 결국 누군가의 음해와 공격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누가 가장 많은 득을 볼까요? 바로 사탄이 가장 많은 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끝을 보게 만들려고 그 싸움이 끝날 때까지 죽도록 싸우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별거 아닌 일에서 시작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을 잘못되게 주장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안에 또 그 안에 사탄이 있음을 깨닫고 그런 자리일수록 우리는 성령님께 구하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넘치면 누군가를 살리고 또 평안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결코 남을 해코지 하거나 또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죽더라도 저 사람을 살려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들을 함부로 믿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유튜브나 언론들도 잘못 보면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들과 사기 글들이 있습니까? 얼마 전인가요? 한 몇 달 전에 미국에서 백악관이 폭격을 당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동영상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동영상 하나 때문에 미국 주가 전체가 다 떨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거 AI가 만든 기술. AI가 만든 기술 하나에도 주가가 전체가 경제가 휘청일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땅에 가짜가 많다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득보는 사람들도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결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결박하고 내쫓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나쁜 마음이 들어올 때, 거짓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결박하고 묶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길입니다. 그 구원의 길은 결국 무엇입니까? 강도에게 뺏긴 것을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겨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또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또 주님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결국 사탄에게 결박된 사람들을 찾아오시기 위해 제자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결박을 풀고 사탄의 결박으로 묶고 하나님의 결박으로 인도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탄을 쫓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세상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죠. 끝까지 계략에 빠져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어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또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십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못 믿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기 때문에 그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죄인은 주님께 돌아오면 또 주님께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미워했다 할지라도 시기했다 할지라도 질투했다 할지라도 사기치고 폭력과 절도와 또 살인의 범죄를 저질러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만 있으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게 하시는 성령을 회방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사함을 받을 수 없으므로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탄과 계속 싸우셨습니다. 악과 싸우셨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정권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셨다는 것이죠. 또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고 또 예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세상에서 악이 판치는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살고 이 땅이 영적 전쟁에 계속되고 있음을 알고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느끼는 것은 대한민국에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전 세계가 동성애에 대해서는 이미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 받아들여도 되고 다 그것이 오케이 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다 이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싸울까요? 누가 봐도 지는 그 싸움을 왜 할까요? 결국 주님의 영적 전쟁임을 알고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싸우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으로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사탄이 수많은 사탄들이 일사불란하게 이기려고 달려들어도 결국 우리는 누구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영적 전쟁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기도하고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또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 보실 땐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결국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향해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한 가족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그런 한 자매이고 형제이고 또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고 믿음으로 한 마음을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며 기쁨을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되며 또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역시도 효자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머님을 부탁하게 하셨고 요한은 끝까지 그 어머니를 모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예수님도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사랑하시고 또 가족과 형제들을 사랑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되어서 이 세상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달려가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탄과 마귀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휩쓸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미쳐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미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통해 구원의 역사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